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구약시대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를 반영합니다. 우리도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구약시대는 그야말로 여성들의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구약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정말 구약 읽는 재미를 솔솔 더해줍니다. 구약의 남성들만 등장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마 구약 교수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4명의 용감한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그토록 용감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중에서 2명의 여성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 여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인들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출연하는 곳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아세요? 족장 시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태동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이집트에 살기 위해 이민을 갑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치안이 불안해서 여행 가는 것도 자제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집트 총리가 다행히 요셉이어서 이민 가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 가족의 숫자가 합해서 70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실제 숫자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굳이 이 숫자를 언급한 것은 숫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7과 10이라는 각각의 완벽한 숫자가 합쳐진 70이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숫자는 앞으로 이 숫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들, 즉 셈, 함, 야벨에게서 번져나간 국가들과 민족들의 숫자가 70입니다. 이토록 오경의 저자는 70이라는 숫자를 무엇인가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핵심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요, 6절하고 7절 사이에 대단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6절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하면서 한 국가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족장의 가족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그 국면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표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들과 동일합니다. 즉 출애굽기 1장은요,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해 간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그들은 이미 다 죽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복 주시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번성하도록 족장들과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자,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을 새로운 왕조의 시작으로 보면서 이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의 초점은 오히려 이 왕이 요셉을 모른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바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요셉의 영향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이 진행되겠죠.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새로운 애굽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어 창대케 하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함께 공생하기보다는 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고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탄압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있는 통치 전략을 공포정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실세였던 자신의 고모부까지도 가차없이 처형함으로 누구도 감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과거 요셉 시대의 역사를 외면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이러한 공포정치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애굽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분리하여 따로 살았고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애굽 왕은 가상적인 경우,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최악으로 가정해서 접근합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라고 가정해서 이것을 탄압의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악인의 사례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애굽 왕은 악의 대명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의 잔인한 가족 계획의 3단계 탄압 정책이 펼쳐집니다. 삼 단계 탄압작전의 첫 번째는 고욕과 학대를 통한 탄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기되어 다른 나라를 섬기겠고 그 나라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노예가 되어 건축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현대에도 가끔 커다란 공사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모든 안전을 점검하고도 그러한데 고대의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이러한 건축물들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장비로도 어떻게 그러한 대규모 공사를 했었는지 불가사의한 건축을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이 기이할 뿐입니다. 이 탄압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계획의 승리입니다. 애굽인들은 더욱 엄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의 생활을 강요합니다.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에 아사한 숫자가 33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이러한 고난의 행군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탄압이었고요. 바로왕이 이제 두 번째 탄압 정책으로 강도를 높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영웅, 용감한 여인 둘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산파입니다. 지금 현대 16세기까지만 해도요, 여성이 해산하는 곳에 남성이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성들의 전문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산파였습니다. 이 둘만이 애굽왕이 유일하게 부른 산파들인지 아니면 이 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유일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둘을 산파 조합, 당시에 그 밑에 많은 산파들이 있는 일종의 길드의 우두머리로 바로왕이 불렀을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정확하게 원어를 반영하면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인지 이집트 여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이 셈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왕은 이 두 산파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왕의 명령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가장 기쁘고 신비스러운 순간에 저지르는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산파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그리고 창조주의 원리를 어기느냐, 아니면 창조주의 원리를 따르고 목숨을 버리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실행함에 있어 애굽왕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파들의 도덕 기준과 위계 질서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으며 또한 신의 위치에 있었던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인간신 애굽왕의 명령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애굽왕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바로가 누구냐를 밝히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저자는 바로왕보다도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질서였습니다. 생명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애굽왕이 이들을 힐문합니다. 어째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지엄한 바로왕 앞에 사시나무 떨듯 이들도 떨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답합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을 비교하며 히브리 여인의 우세함을 나타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들리지만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이 지혜로운 대답은 결국 지혜롭게 하자고 부르짖었던 어리석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를 무력하게 하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머, 그들이 거짓말했네?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대답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명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실제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히브리 여인들의 생산력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믿음의 히브리 산파들의 합작품,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의 KO이며 히브리 산파들의 승입니다.
십브라와 부하의 용감한 행동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잘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생님에게 새 학기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뭐라 그러죠? 좀 잘 봐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잘 봐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잘 봐주시는지 아시겠죠? 둘째, 이들 덕분에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장에 3번씩 반복하여 언급되므로 바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강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의 음모가 역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그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두 산파였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들의 아마 직위도 더 올라가고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왕의 세 번째 단계의 탄압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두 명의 용감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세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 왕의 무서운 권력과 힘이 두 명의 지극히 미약한 여성들이 자신의 처한 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수행해 나갈 때 얼마나 쉽게 그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두 명의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치면서 그 산파들 멋지다. 정말 잘했네. 재밌다. 라고 드라마 보듯이 보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을 기록한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비록 실제 산파가 아니지만 영적인 산파로서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산파들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전도합시다. 그리고 생명을 많이 영원히 살립시다. 아멘.